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은혜를 지키려 있는 것,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활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를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새불같이 서서한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것 길어가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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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드러내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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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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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물들어서 죄 씻어주시네. 바로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믿음으로 또 믿어요 찬송하오. 난 믿어요 이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망간거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죄 흉악하다 주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강도같이 구원하리라. 나 믿어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어디로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무거움도 반복적으로 새 노래 부르네. 나 믿어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의 친절한 할례와 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송을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앉으세 주의 판에
이끄신 하늘 안기세 주의 하늘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주의 하늘 이끄신 하늘 안기세 주의 하늘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가운데 이른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숨지게 하는 말 이루어질세 가운데 이른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우리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택지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햇빛과 비가 없으면 생명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은혜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에덴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구약의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예언적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이 언약을 성취했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어, 오늘 안 갔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대할 때 감격이 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설교 말씀처럼 개하고 돼지는 이 값비싼 진주를 알지 못하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찢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진주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밟고 말씀을 찢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근데 지혜로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우리가 눈을 떴죠. 육신의 눈으로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금하고 진주를 대지나 걔한테 갖다 주면 알까요? 육신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 돼서 참 귀한 걸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다 구원해내야지. 왜 누구는 구원해내고 누구는 왜 구원해내지 않은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됐죠?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이 나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난 맛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십자가 뭐 구원이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 다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근데 개나 돼지나 소나 여러분들이 침대를 부른다면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어요? 뭐를 해야 돼요? 돼지나 개나 동물들을 방에 들일 수도 없지만 우리 집에 오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침실에 누울 때는 뭐하고 누워요? 씻고 누워요. 이거는 죄를 씻어야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씻지 않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적 노래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탄식의 선포인 거예요. 너희들 믿어봐. 하나님의 팔이 우리 조만간 주의 팔에 안기세 이 찬양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팔, 오른손 이런 것들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이거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됐습니다. 거절하죠.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구원자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강력한 호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마음이 어떠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향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도무지 믿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애가 타죠. 너무너무 애가 타죠.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DNA 속에 엄마라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힘들게도 그 엄마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그 자녀를 보듬고 가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된 하나님을 떠난 죄 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젠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길을 가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연한 순 같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끊어져서 멸망받았는데 그 멸망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은 멸망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큰 나무의 통이 잘려져서 어떻게 됐죠? 밑둥에서 나오는 연한 순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죠. 강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의 표현인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한 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순탄치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순탄했어요? 순탄치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죠. 동방박사가 어디로부터 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마곡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으로 갔죠.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랬죠. 근데 동방박사가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 바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이 때 아이를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데 순탄하지 않았어? 헤롯은 누구를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영적으로? 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 가운데 빠뜨려 있는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 잡고 끝까지 죄를 짓게 하다가 지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죄를 짓게 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마귀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거를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멋있고 잘생기고 모든 외모가 춤춤하고 또 예쁘고 아름답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런 사람하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볼품없고 이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한테 먼저 가고 싶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겉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 속에 죄가 있다면 그 속에 그 안에 그 죄를 가득 갖고 있다면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잠깐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 예수님 어때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지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어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뭘 구원자야, 뭐 저런 게 구원자야 라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는 존재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도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3절에 보니까 우리 홍 집사님 여기 앞으로 오세요. 가방 옆으로 치우고 거기 앉아.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 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고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는 깊은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니 원래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고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떠난 인간이 제약된 그 상태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 앞에 가면은 죽음의 문턱에 가면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시대가 살기 좋아지고 돈 있으면 다 돼. 돈 있으면 편해. 여기에 빠져서 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감각을 잃고 살아요. 근데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요 이 육신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게 없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다 좋은데 뭐가 아쉬워요? 근데 죽음 앞에 탁 도달했는데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것으로 죽을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갑자기 닥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호련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다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은 그만이지 뭐가 있겠어 라고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깊이 빠져서 그걸 깨닫지 못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올기를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은 얼굴을 가렸다.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마치 가장 부양해서 그 병에 대해서 멸시를 받은 병이 무슨 병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문둥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인 거예요. 그 제약된 인간의 모습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약을 다 짊어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걸 당하였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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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어떤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뭐 했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뭘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질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에게 제약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거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누가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약된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 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징벌을 당하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 받고 있어요? 나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홍사님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여기 5절에서 찔림은 우리 허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찔리셨어요? 먼저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 인간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저주의 상징으로 뭐가 나오죠? 이제 땅이 너가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로 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계신가요? 반역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찔리게 된 거야. 그래서 시편 10편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찔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을 정도의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손가락만 잠깐 삐거나 뭐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상함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이 징계를 뭐를 말하고 있냐면 바른 길로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켜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바른 길로 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채찍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육체적인 병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병듦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병을 치료하셨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육신의. 뭐의 질병이에요? 영적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상태. 거기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음을, 구원을 받았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을 가시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제 본능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각기 다 자기 원하는 방식,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거예요. 어디 목자로요? 양의 목자로. 그 양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있지만 또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예요, 우리. 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양은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양이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근데 착한데 고집이 세. 이 비유는 고집 센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집이 세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길을 가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고집센 죄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죄의 속성,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본성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나 이 교회나 어디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고 그러죠. 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죠. 어떤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하라.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이 너가 쌓아놓은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육신에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이 이 세상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산 자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의 신앙이죠. 인류는 이 죄에 시달려서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었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나요? 네, 아니면은 글쎄요 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인데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거는 다시 한번 하늘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됐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날짜로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는 맨날 새날이고 하죠. 굳이 이제 말을 한다면 그런 한 해 마무리 잘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구나. 내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1분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내가 죄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넌 죄가 없어 해주시지만 제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짧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서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서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눈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